자, 이번 주 토라는 베샬락입니다. 베샬락 따라서 베샬락. 자, 베는 이제 베이트가 앞에 나오면 뭐뭐 안에라 그랬어요, 그죠? 인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인 뭐뭐 안에, 뭐뭐 안에 어디 안에? 샬락 안에 있다. 샬락 안에 있다. 샬락 안에. 샬락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냄이라 해요. 보내다. 보내다. 보냄. 보내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호에 대한 훈련을 했어요.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보호 토라 포션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제 나누었었는데, 보호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가고 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가고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라 그랬고, 히브리어로 히트 할레크라고 그랬어요. 히트 할레크. 그래서 이걸 이루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오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큰 해방되는 적이 뭐냐면 내 자아예요. 자, 자, 요게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로 우리는 굉장히 신령한데 자아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자아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 말씀 예배를 할 때는 굉장히 신령해. 근데 삶을 사는데 다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감동대로.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후회하면 다행인데 후회도 안 해요. 그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상 숭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10년, 20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예수 교회 예배당 다니면 의미 있을까요? 그거는 확 오는데, 자아 충만하게 예배당 20년 하는 거는 의미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자아가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자아를 산다는 건 나를 숭배하고 내 감동과 내 뜻대로 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온전히 죽고,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나 죽, 그 유명한 거 있잖아.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감동과 내가 하는 것을 자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영의 인도함이 없어. 뭔가 열심히 성경 보고 하는데 뭔가 영의 인도하심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열심히 하는 기도와 열심히 보는 말씀을 자아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서 영과 동행하는 것에 쓰기 시작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요? 광야를 40년 걷는데, 여러분 광야를 40년 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맨날 첫날 뭐 하면서 걸어?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걷는다면. 불평원망. 불평과 원망이 같은 말이에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걷거든요. 그럼 여러분 똑같이 걸어야 돼. 40년을 어차피 걸을 길인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여러분 40년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주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내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나를 원수로부터 지켜주셨고, 오늘 말씀을 하니까 전쟁하면은 나가서 맨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누구 때문에 조 터져요? 내 자아 때문에 조 터진다니까. 불평불망하고 원망하니까 아말렉 조상과도 싸워서 이겼는데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물고, 주님이 메추라기 막 이래도 먹을 거다 메추라기 패대기 쳐놨는데 그것도 좋다고 주워 먹다가 죽고, 전염병 걸려 죽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이 40년을 걷는데 자아 충만하고 육신적으로 걷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1세대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자아로 살지 않고 오늘 나는 내 모든 결정을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40년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옆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을 막 끌고 가는 그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성령님이 알아서 옆에서 탁탁탁 챙겨주는 그런 삶을 상상해 보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얻은 즐거움과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씻고 딱 나오는데 우리 와이프가 오늘 입을 옷을 딱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내가 그런 대접 받으면서 살아요. 일주일에 한 2-3번. 그래서 딱 해놓으면 뭔가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안 해놓으면 무엇을 입을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옷장 쫙 열어놓고 막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그런데 내 몸매와 나의 살이 찌고 가늘어짐을 아시는 우리 와이프께서 오늘은 이거다 하면서 딱 주는 그 옷을 내 판단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으로 입고 일단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스트레스 없이. 그런데 그걸 넘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뭐 내 필요한 재정까지 다 이렇게 챙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돈 떨어졌지, 이거 용돈 챙겨주시고. 이거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 40년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얼마나 얼마나 이게 행복한 길이겠어요, 이게. 내 광야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망이 뭐예요? 빨리 광야 벗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 해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내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내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광야를 건너면 광야가 끝나고 싶겠어요? 광야를 나가고 싶겠어요? 그거 나가면 이제 내가 열심히 내 먹고 마시는 거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노력으로 땅의 소산물,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어야 되고 기경해야 되고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셨는데 가나안 들어가면은 주와 함께 싸워야 되면 같이도 싸워야 되고 막 더 거센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자아로 할 것이냐 성령으로 할 것이냐 육으로 할 거냐 영으로 할 거냐 육의 사람이 될 거냐 영의 사람이 될 거냐 이거를 결론 지었던 게 지난주 토라포션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토라포션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 안 하셨는 분들 많을 텐데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내년에 보가 있잖아요. 내년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서 우리의 삶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것도 훈련하고 하셨다면 보호를 이루었다면 성령께 움직이는 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뭐하냐? 보낸다. 샬라크 내가 너를 이제 뭐한다? 보낼 것이다. 오늘 제가 늘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훈련하는 목적은 보냄받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훈련하는 교회로 스스로 자청하고 많은 훈련생들을 소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보내야 되는 전쟁터가 있고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예시부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다 커서 각 지역과 각 영역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하울람 센터들을 일으키길 원해요. 각 나라에서 각 영역에서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비즈니스, 뭐 가정, 뭐 교육계, 방송 연예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파인 것 같아요. 그나마 버틸 만한 게 비즈니스 계열과 경제, 정치, 뭐 이런 영역들, 뭐 다양한 사회의 영역들,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 앞에서 달려가. 예술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정렬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호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고 오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항상 죄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자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아와. 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알면서도 자아를 선택하고 혼을 선택하냐면 이걸 터뜨리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분노를 터뜨리면 여러분, 분노를 왜 합니까? 시원하잖아요. 분노하고 나면은 분노를 묵혀놓고 막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막 속이 시원하고 막 뭐 다 이루었도다 할 정도로 막. 그러니까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막 혼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돼. 뒤로 서서 기도할 때 보면 성령님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거는 혼이야.
그렇다고 혼난다 뭐 이러면서 혼으로 살면 혼나요. 왜? 혼이 나가야 되니까. 오늘 제 설교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혼낸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아니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은혜롭게 설교하는. 혼이 나간 사람들은 이게 은혜롭게 들리는 거고, 혼이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 또 혼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스스로 그게 점검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혼나는 느낌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은혜롭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롭게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요걸 훈련하고 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냄. 이 보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보냅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요? 얘네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의 땅으로 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돼. 우리 그 광야를 지나면 하는 그 찬양 보면은 그 참 묵상이 참 좋은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참 묵상이 좋은데, 그 광야를 지나야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땅을 넘어서서 이 언약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려면 여러분 인생에서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야 돼요. 이거를 이번 주에 배웠던 계시록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은, 요 광야가 뭐냐면은 배에서 쓴 시즌, 배에서 쓰다라는 거예요. 배에서 쓰다. 잘 보세요.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해서 딱 탈출시킬 때, 이때 입에서 얼마나 달아요. 그죠? 와, 우리가 드디어 430년 만에 구원을 받았다. 430년 만에 우리가 해방되었다. 막 춤추면서 나오잖아요. 막 바로가 막 하나님이 바로를 그 홍해에다 던져가지고 막 멸망시키는 걸 보면서 막 주님께서 모든 적의 병거와 말들을 던지셨다. 그래서 막 미리암이 소고치면서 예언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나오잖아요.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뒤돌아서서 불평불만하잖아요. 광야 들어가서 뭐 때문에? 무렵다고, 목마르다고. 분명히 바로 전장까지는 내가 주 찬송하리라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절 딱 넘기니까 네가 나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구나.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자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단 시즌 지나서 배에서 쓴 시즌. 이건 뭐예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과정. 이거를 이제 광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 이 과정은 광야에서만 되는 거예요. 미즈라임에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안 되고 애굽에서는 안 돼. 이거는 광야에 들어가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파르오가 백성을 보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위에 히브리어 보면 바이에 히베샬라크 파르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존재했었다. 베샬라크 뭐 안에, 그 보냄 안에 뭐가? 파르오가. 지극히 보면은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냄 안에 여전히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바로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은 줄 알고 광야로 나아갔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바로의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시스템, 바로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잘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되냐면은, 바로가 뭐냐 이거부터 이해해야 돼요. 바로가 뭐냐? 바로 얘가 본질이 지난주 토라 포션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훈련하지 않겠다. 바로와 비슷한 쌍벽을 이루는, 이게 바로가 결국엔 내 자아거든요. 훈련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여러분 교회가 뭔 것 같아요? 교회를 한마디로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18절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숲에 이르는 광야의 길로 돌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미즈라임의 땅에서부터 50명씩 소대를 만들어서 올라갔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즈라임 땅에서부터 뭐요? 50명씩 뭘 만들어서? 소대를 만들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소대를 만들어서.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그 순간부터 군대로 조직해서 내보냈어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진을 치죠. 진을 친단 말이에요. 진을 42번 쳐요.
그럼 요 진이라고 한 단어가 뭐냐면은 군대 용어예요. 이게 군대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군 진영. 42번의 군 진영, 42번의 군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정체성이 종에서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관점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죠. 그런데 어떤 신부예요? 전투화를 신은 신부가 돼야 돼요. 군화 신은 신부가 돼야 된다고. 나는 신부니까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니까 이러면 두드려 맞는 거야. 막 귀신들한테 두드려 맞고 마귀들한테 두드려 맞고 막 하나님한테 안 맞으면 다행인 거고. 응?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신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전투화를 신어서 언제든지 나가서 전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의 그 영을 가진,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군대로 조직했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광야를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을. 이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우리를 묶어놨던 바로의 본질은 뭐냐면, 지난주에 토라풀이 그러잖아요. 바로에게 네가 언제까지 훈련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서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훈련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딱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역하는 영을 말하는, 거역하는 자. 내가 왜 훈련해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잠깐 왔다 가신 분들이 그런 말 한 분이 있었어요. 왜 한명진 목사님 맨날 첫날 훈련하는 거예요? 모든 걸 훈련을 덮는 거 아니냐? 응? 모든 걸 왜 훈련을 다 덮어버려? 내가 어제 훈련을 덮었어요. 훈련밖에 없는 거지. 할렐루야? 군인이 그러면 여러분 훈련해야지 뭐 합니까? 놀아요? 응? 놀기도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맨날 첫날 내가 훈련하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우리가 맨날 첫날 훈련, 이게 아니에요. 훈련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연약함들은 훈련되지 않으면서 나오는 거라고요. 재정으로 왜 힘듭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바울이 재정으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뭐하는? 자족하는. 바울은요, 부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번영복음으로. 그렇다고 가난의 영처럼 가난한 게 거룩한 거야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네가 부요하든 가난하든 궁핍하든 그거가 상관없이 너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본인이 말하잖아요. 훈련된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없어도 주님의 신뢰함으로 걷고, 훈련된 거라고요. 내 통장장고에 0 하나 더 붙어 있으면 마음이 안정감이 생기고, 뭐 하나 줄어들면 막 갑자기 불안하기 시작하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사람은 처음에 다 그래. 처음에는 재정이 넉넉하면은 뭔가 모를 용기가 솟아오르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 있는데 재정이 좀 부족하면 막 다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망한 것 같이 보이고 막 괜히 남편 원망 생기고 막. 응? 아니라니까요. 훈련하는 거예요. 있을 때 없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요. 근데 해봐야 돼. 응? 아니 없는데 어떻게 있다라는 거야? 응? 없는데 어떻게 있어? 근데 내 수중에는 안 보이는데 하늘 창고와 연결되어 있다면 내 수중에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 나도 모르지.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그걸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 누리지 않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셉의 저장 창고처럼 저장하는 그 비밀 창고가 하나씩 있어야 돼. 그 무기 창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돈을 총알이라고 그러잖아요. 총알을 준비했다가 쏜대요. 쇼핑하는 거를 쏜다고, 총알 쏜다 그러더라고. 그럼 여러분, 참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총알을 든든히 준비해놨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두두두두두 쏘는 거지. 그럼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겠죠?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내 총알 탕고를 더 채워주시겠지? 그럼 나도 또 쏠 수 있겠지? 이런 선순환,
맨날 역기능과 역순환으로 살지 말고 선기능과 순기능으로 순선환으로 살아보자 이 말이죠. 뭐 할 때? 훈련할 때 비결을 배워야 돼요. 비결을 정말 배워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재정 관련된 책을 하나 쓰려고 목차 잡아놓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이 재정에 대한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 한 달 수입이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던 그걸로 3년을 버텼다니까요. 제주도에서. 근데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역사하신가 불어나게 하신 번성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훈련된 거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많아지면 하나님 복을 주셨네? 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쓸 거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벌 거냐? 무엇을 향해서 쓸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안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이 맨데이트가 뭐냐면 나는 훈련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장소냐면 훈련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성도들 친목 모임하는 장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에 서게 될 군대를 양성하는 군대 훈련소가 돼야 돼요. 군대 훈련소. 빡세야 돼요. 교회는. 교회는 힘들게 다녀야 돼요. 전쟁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전쟁이 있다니까요. 쉽지 않은 전쟁들이 있어요. 특히 훈련하는 교회 나오면 이 바로가 가게 대대로 숨어있던 이 바로가 얼마나 갑자기 열받겠어요. 내가 몇 대에 걸쳐서 훈련하지 않는 성도로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하울란 센터 처치가 나타나서 막 그걸 뒤집어 막 훈련하는 교회로 훈련하는 성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게 털을 잡고 있는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지. 얘네도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뭐 하도록 훈련 못 하도록. 근데 거기에서 아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기로 결단을 딱 하고 훈련 시작하면은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그 상급을 취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이 훈련을 거부한 영이 사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네가 언제까지 훈련하기를 멈추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훈련받기를 거절하겠느냐? 오늘 바로를 향해서 외치는 그 외침이 오늘 우리 안에 훈련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아주 작은 훈련을 안 해도 되는 수많은 이유를 찾지 마세요. 아멘?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만 가지 이유를 찾지 말고 훈련을 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 one thing. This is my one thing. 이거 하나만 봐주면 이걸 잡아야 돼.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딱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거가 딱 들어오고 나는 훈련 못하는 수많은 이유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선두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원띵의 그 심령과 원띵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원띵. 훈련해야 될 한 가지 이유.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훈련을 깊이 할 수 있는 만 가지 이유를 찾아요. 그래야 훈련하지 않는 내가 뭔가 덜 죄책감 생기는 게 되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훈련 안 하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찾아요. 아마. 근데 그때 와서 우리 와이프가 가지고 훈련해야지. 네 나카시야. 이 한마디 하면 훈련해야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를 이겨내는 겁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훈련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다 아는데? 나는 다 알아요. 저도 똑같아요. 훈련하는 교회 하면서 맨날 하나님께 그거 했어요. 불평은 아니고 뭐라 했냐면 타협을 자꾸 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거를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교회 하면 안 됩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 따라가는 거니까. 네. 훈련합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를 잡아내세요. 속속 뽑아내세요. 그래야 훈련이 됩니다. 예.
훈련을 시작하면요, 이 쓴뿌리의 시즌이 와요. 훈련을 시작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 하기 싫은 거예요. 훈련은 쓴뿌리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쓴뿌리가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이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는 좋은 징조예요. 좋은 징조.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훈련하고 있다라는 징조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 쓴뿌리가 올라왔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외면했던 거고 알 필요도 없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먹어서 살아내고 훈련하고 소화하기로 결정하니까 내 안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쓴뿌리가, 쓴 시즌이. 그래서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쓴뿌리가 올라오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이 나오고, 오늘 계시록 10장의 그 마지막 절 11절이었나요? 그 마지막 절에 11절에 있었던 열방을 향해서 뭐하는, 예언할 수 있는, 열방을 향해 예언하는 그 강력한 권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지나갔을 때, 쓴뿌리 시즌이 지나갔을 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과 말씀은요, 지식으로 알고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 살아냄으로써, 소화시켜서 오늘 우리가 그거를 예언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길 때까지 대언하고.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 말씀, 내가 살아내는 이 말씀을 그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고 대언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했어요라는 이 간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서 나온 간증이 나와야 돼요. 성공의 간증이 아니라 순종의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말씀하시기 전에요,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세요. 17절인데요 1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파르오가, 시작. 그리고 파로가 백성을 보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곧 하나님께서는 펠레셋의 길로 비록 그것이 가깝지만은 인도하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혹시 백성이 그들이 전쟁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질까, 그리고 그들이 미즈라임으로 돌아갈까 염려되어서이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백성들이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냥 훈련받아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펠레셋은 뭐냐, 블레셋을 말하는데 블레셋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길. 블레셋의 길이 있는데 이게 짧아요. 이거 빠르게 가는 길이에요. 빠른 길. 그런데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 길에는 뭐예요? 빠른데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볼 때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미즈라임, 애굽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이들을 블레셋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볼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로 모았잖아요. 그죠? 그럼 군대는 원래 뭐 해야 돼요? 전쟁하려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전쟁을 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 길에 있는 전쟁을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길로 안 갔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광야길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에 있는 전쟁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전쟁은 필요 없었던 전쟁인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거기에 힘을 다 쏟고 있다니까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대적이 있는데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원수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치밀한 전략은 뭐냐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을 빼고 힘을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적 앞에서는 못 싸워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려고 나아갈 때에,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나아갈 때에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큰형 엘리압을 만납니다. 엘리압이 딱 먼저 가로막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는데, 거기 중간에 골리앗을 보기도 전에 엘리압이 나타나서 네가 뭔데 가서 전쟁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뭐 막내 주제에, 네가 뭐 어린애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지금 우리도 지금 벌벌벌 떨면서 네가 골리앗과 싸워서 뭘 하려고 하면서 막 동생을 그냥 찍어 누르는 거야. 그냥 예수 제대로 못 믿게 하려고 막 전쟁 훈련 못 받고 전쟁, 네가 뭔데 그러면서 막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요, 형이라고 그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형이 나한테 뭐 해줬어? 이래서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형이 그렇게 대적하며 나올 때에 그냥 한마디 딱 하고 지나가요. 엘리야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고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훈련받은 다윗은 오늘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그러죠. 사울 왕의 갑옷과 검이 맞지 않으니까 네가 어떻게 골리앗으로 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곤과 사자로부터 양떼들을 지키도록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물매로 곤과 사자를 이기도록. 네.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된 것을 가지고, 훈련된 군사는 자기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군사는 딱 대적만 보고 나가지, 그 대적 앞에 있는 회방하고 짐 빼놓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지나가고 바로 다이렉트로 누구 앞에 서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압가 막 몇 장을 거쳐가지고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 형이 오르네, 내가 오르네, 막 그러면서 찢고 볶았으면 골리앗 앞에 갈 때쯤에 이미 멘탈 다 털털 털려가지고 막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하면서 막 자빠지는 거야. 돌 던졌는데 안 맞는 거지. 이미 다 힘을 다 써가지고. 근데 그거에 힘쓰지 않고 딱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붕붕붕 퓨팍. 그러면 끝나는 거지. 싸워야 될 때를 아는 것. 그때를 위해서 훈련된 것.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대적과 싸워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주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싸워야 될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김집사, 정집사, 최집사, 동역자들이 여러분 같은 편이에요. 이놈의 교회 다 좋은데 김집사 때문에 못 다니겠다 이러면 이미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해야 될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길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이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이거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다. 영의 전쟁. 영의 실체를 알고 묻고 풀고 싸우고, 네. 화를 겨누고 정확하게.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전쟁은, 이 광야의 여정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우리가 현상에 치우치거나 넘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훈련하고 영적 세계,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그 시즌을 훈련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요, 15장 23절 25절인데 여러분 토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시작. 그리고 그들은 마라로 왔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라에서부터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쓴 것이기 때문이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했었다.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그리고 모세는 야훼께 부르짖었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그로 하여금 나뭇가지 하나를 보게 하셨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물로 던졌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었다. 거기서 그는 그 위에서 그의 벽기를 세웠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지나갑니다. 그죠? 전쟁하고 승리하고 막 그러다가 어디로 왔냐면은, 안 그래도 목이 마른데 마라에 도착했어요. 예,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라는 무슨 물이냐면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쓴물. 예, 쓴물. 예. 아까 여러분 쓴물 하니까 딱 뭐가 생각나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쓴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봐야 돼. 광야에서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라가 나오거든요. 마라가 나올 거예요. 마라가 있어요. 겁나 빡세게 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마라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보이는 현상에서 마라, 이거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화하고 먹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안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 이 쓴 것 안에, 쓴 시즌 안에.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쓴 시즌을 지나가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 죄가 있어서 지나가는 시즌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상하게 마라에 도착하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막 자기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원망 불평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먹으라고 온 거예요. 이거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쓴물, 이거 마라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먹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지. 먹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쓴물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눈에 보기엔 쓴물인데 입에 들어갈 때 단물이 되잖아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또 써질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이 쓴물이 말한대요. 네.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야훼께서 그로 하여금 나뭇가지 하나를 보게 하셨다. 나뭇가지 하나. 여기서 이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 나뭇가지가 히브리어로 엣즈예요. 엣즈. 따라서 엣즈. 엣즈가 이게 엣즈가 원형인데, 어원이 있는데, 어원이 뭐냐면은 아짜예요. 아짜. 아짜는 무슨 뜻이냐면요, 눈을 감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짜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의 어원이 눈을 감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뭇가지라는 엣지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뭐냐? 왜 돌을 던져도 되고, 보통 우리는 물에다가 물수제비하지 나무 안 던지잖아요, 그죠? 근데 나무를 던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 어원 안에서 나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연결해. 그럼 잘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죠? 그럼 요거를 아짜로 연결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보게 하셨다. 눈을 감고 보게 하셨다. 지금 눈 뜨고 본 게 뭐예요? 눈 뜨고 봤더니 쓴물, 마라. 눈 뜨고 봐. 그러니까 이거 눈 뜨고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와서, 야, 나뭇가지를 봐라. 이 말이 뭐예요? 눈을 감고 봐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현상을 보지 말고 눈을 감는다는 건 뭘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영으로 봐라. 여러분, 광야는요, 영으로 보고 걷는 길이지 현상으로 보는 길이 아니에요. 현상으로 보면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그런데 영적인 실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인도하신가 공급하신가 초자연적인 보호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가 쓴물같이, 네 앞에 있는 물이 쓴물같이 눈을 감고 봐봐. 쓴물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것을 눈을 감는 그 시스템이죠. 그거를 어디다 던져요? 쓴물에다가 던진 거예요. 눈을 감는 이 시스템을 쓴물로 던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를 눈을 감고 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해석해서 보면 그 뉘앙스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쓴물을요, 어떻게 영적으로 볼 것인가, 현상으로 보지 않을 것인가, 내 삶의 고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우리 그 말 들을 때마다 저건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고난 안에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분들 진짜 고난을 덜 겪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진짜 고난을 다 통과해본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마라의 시간대가 쓴물의 시간을 지나가 보면은 그게 결국 나에게 단물이었고, 내 배에 쓴 그 물이 약이었고, 나로 하여금 간증을 만들어낸 예언하는 권능이 있는 성도로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아직 시작점이니까 이게 안 된 거는 뿐이란 말이야. 그걸 지금 훈련. 그래서 눈을 감고 봐라.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물에 던졌다. 그러면 쓴물을 눈을 감고 보도록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뭐가 되었다? 단물이 되었다는 거야.
내 눈 뜨고 보기 못 마셔요. 눈 뜨고는. 눈 감고는 마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현상으로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영의 실상으로 보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우리 찬송가에 큰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육신이 평안하다 그랬어요? 거센 풍파가 나를 몰아치는데 육신이 평안하다 그랬어요?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삶 앞에 거센 풍파가 몰아쳐와도 내 영혼은, 이 말은 영으로 보면, 영으로 살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현상의 쓴물에 휘둘려 내 눈앞에 쓴물이 있는데 영으로 보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 달고 배에서 쓰고 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베샬라크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훈련시킨 게 이거예요. 보이는 현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의 실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근데 저기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저 나뭇가지가 오늘 우리 쓴물과 같은 인생 가운데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형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거기 또 동의를 해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마라같이 쓴물의 시즌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그 나무가 내 인생에 던져졌을 때에 현상으로 보면 쓴물이지만 영의 실상으로 보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마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광야를 걷는 이 훈련을 할 때에 중요하게 보여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광야를 걷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해방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평.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다뤄야 돼요. 이 불평의 본질이 뭔지 알려드릴게. 불평의 본질. 불평이 뭐냐면요. 이거 원망이랑 같은 단어거든요. 원망으로도 써요. 불평이. 원망 불평.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룬이라 그래요. 룬. 히브리어로 룬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써요. 룬인데 요 룬이 뜻을 찾아보니까 이 룬이 이런 큰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멈춰져 있는 거. 멈추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게요. 멈추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사용해서 쉽게 설명하면 전심으로 광야를 걸어야 되는데 전심으로 멈춰 있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한 주님은 걸어라 그러는데 싫다는 거죠. 내가 왜 훈련해야 됩니까? 내가 왜 걸어야 됩니까? 주는 거라고 만나 쪼가리밖에 없으면서 애굽에 있을 때에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별의별 거 다 먹었는데 내가 이걸 먹으면서 내가 걸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버티는 걸 넘어서 이제 거역하는 영이 일어나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미즈라임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고라의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스스로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불평의 본질은 뭐냐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불평은 자기가 선택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 말이요. 원망이나 불평이 이거요.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없어질 수 있어요. 영원히 forever. 할렐루야. 없어질 수 있어요. 뭘로 바꾼다면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이게 아주 심플한 원리인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더 명확하더라고요. 이거 불평이라는 게 내가 선택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멈춰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막 끌어당기는데 여러분 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싫어 그러면서 엄마는 가자. 근데 싫어. 이게 불평 원망이에요. 의지를 그 모든 의지와 영과 혼과 육의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그것에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막 어떻게든 내가 거기 있겠다는. 그게 원망.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아가 죽든지 육신이 죽든지.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또 그거 하고 있으면 되게 속이 시원하잖아요. 죄는 희한한 게 안 좋은 쪽으로 시원케 해요. 분명히 하고 나면 엄청 후회하고 돌이키고 막 가슴 치는데 그런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참는 거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분출했는데, 거룩한 것으로.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집에 테레비 놓지 말라 그러잖아요. TV가 없어야 돼요. 안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이해되십니까? 목사님 테레비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없으면 못 봐요. 스마트폰을 안 주려고 하는데 있으니까 쓰는 거라니까. 이제 부셔버려야지. 할렐루야. 맨날 첫날 게임 붙들고 앉아서 하고 막 카톡하고 앉아있니. 그 무슨 거기서 부와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찾겠다고 그걸 놔둡니까? 없애야죠. 예? 있으니까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TV를 다 없애세요. TV 없앴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우리 아가 책을 봐요. 없으면 책을 본다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TV를 보고자 하는 의지와 전심으로 그걸 나아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요. 안 보면 이 에너지가 안에서 계속 돌아. 그래서 다른 것에 표출해야 돼.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도 보자. 책을 막 보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 죄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걸 거룩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안 하면서 참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참아요. 막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뻥 터져서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감사로, 원망을 찬양으로, 막 내 슬픔을 기쁨으로. 막 기쁨이 뭐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내 안에서 찬송과 감사와 은혜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 바꿔야 돼요. 거룩한 에너지로. 우리는 원망 불평은 우리 스스로, 여러분 이거 실수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불평은 원망은 실수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 의지를 사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고요. 근데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억울하죠. 근데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들죠. 화가 나죠. 근데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안 그래도 힘들지. 하나님 왜 내게 맨날 참 나는 쓴물만 주십니까? 몸에 쓴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 내 앞에 마라에 쓴 이 잔이 있는데 마라에 쓴물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막 원망을 빼가서 왜 나를 맨날처럼 하나님 내게 쓴물만 주시고 막 쓰고 막 계속 쓰고 막 맛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랑 쓴물 먹고 또 마치 쓴물 줄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보다. 몸에 쓴 약이 좋은 약이라는데 나에게 계속 좋은 걸로 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감사로 마시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아멘 하세요. 이해되세요?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감사와 기쁨으로. 원망과 불평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원수의 그 손에 들어가는 거를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이게 스스로 의지를 갖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데 쓰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아가 폭발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불평은 절대로 실수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돼요. 불평하고 싶죠. 원망하고 싶죠. 원망하고 싶은 만 가지 이유 찾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만 찾으면 돼요. 그거 붙들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부터 광야를 걷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 훈련을 할 건데, 마지막 때 신부된 교회가 걸어야 될 길이 광야의 길밖에 없어요. 광야 시스템만 훈련해야 돼요. 근데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초자연적인 보호와 공급을 누리고, 오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는데 회방하는 이 불평의 영을 대적하고, 훈련해야 될 한 가지 이유, 훈련을 하기 싫고 안 해도 되는 수만 가지 이유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스스로 훈련하고 이 광야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한 가지 이유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고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한 번 더 주의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오늘 주님, 우리는 블레셋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광야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그 광야의 길에는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눈은 선한 눈과 분별하는 눈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과 해야 할 전쟁과 하지 않아야 될 전쟁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의 그 소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훈련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코 훈련하기 싫어하는 바로의 영을 우리 안에 내어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하는 영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쓴물을 단물처럼 여기며 먹게 될 것이며, 오늘 그것이 내 배에서 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서 예언하는 교회, 간증이 있는 교회, 권위와 건세가 있는 교회로 바르게 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거역하는 그 모든 성품을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역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받습니다. 아멘.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혼의 감각과 자아의 감각으로 일어나는 불평, 불만, 원망과 거역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유케 되고 우리는 풍성케 되고 연합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영을 얻습니다. 오늘 그것으로 우리는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안에서 광야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입술을 원망과 불평에 내어두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